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에 이제 40일 전부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절기죠.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요,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6월절 전에 6월절 전에, 자, 1절입니다. 뒷부분만 제가 써놨군요. 다시 한번 뒷부분만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을 때부터 끝까지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끝까지란 말은 뭐냐면 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완전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냐면 창세전부터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이름을 미리 알아주셨어요. 신비한 일이에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의 이름을 아셨다는 거죠.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끝까지, 영원까지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완전하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 끝까지란 단어 속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자기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는 신비해요. 도대체 그 사랑은 너무 신비해요. 세상에서 사람들끼리도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또 아내가 남편 사랑한다, 우리가 우리 자녀 사랑한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가 의심하냐면 사랑을 의심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런데 정말 사랑할까?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시험 들 때 보면 사랑이 시험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나 사랑하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나? 이게 어떤 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만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 버틸 수 있어요. 옛날에 미국의 그 팝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사랑받는다는 걸 알고 세상을 떠날 때 사랑받는다는 걸 알 수만 있다면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견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멋있는 얘기죠. 이 땅에 태어나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요 13개월 동안 아이들에게 진짜로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리지만 나 사랑받고 있구나, 어떻게 하더라도 나 사랑받고 있다, 이걸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만나면 그때부터 굉장히 정서적으로 강한 아이가 된대요. 강한 아이. 근데 어릴 때부터 막 천덕꾸러기처럼 어릴 때부터 왜 울어, 이게 왜 이렇게 먹지도 않아, 그렇게 하면요 아이가 사랑받는지를 못한대요. 이게 죽을 때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나 사랑 못 받네, 내가 안 태어났는데 태어났나 보다. 이 우울함이요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힘들어도 13개월까지는 많이 사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랑받고 있구나, 이걸 믿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죠.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 진짜 사랑받는 거 맞아?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줬다는데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하면서도 안 믿어져요. 사실은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불쑥불쑥 의심이 들어와요. 불쑥불쑥. 어릴 때 지금이야 뭐 그런 소리 안 하지만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가지고요 나는 참 버렸는데 우리 부모님 주워다가 키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 많이 생각했어요. 난 많이 혼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자식이 아닌 줄 알았어요. 진짜 주워왔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우울하게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난 죽어야지 이러면서 자랐어요. 난 죽어야지. 사랑을 못 믿으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예요.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시간적으로도 끝까지지만 이건 질적으로 끝까지, 질적으로 완전하게 사랑한다. 내 목적을 이룰 때까지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멈추는 게 있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포기하고 변질되면 사랑 아니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동일한 거,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안 믿어요, 사실은. 사랑만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죽을 때까지 영원히 사랑해, 이것만 믿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다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런 어려움도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런 아픔도 있다. 하여간 사랑만 믿을 수 있다면 사람은 다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녀가 처음에 결혼할 때 그때 막 서로 사랑한다고 불이 붙으면 그때부터는 못할 게 없잖아요. 못할 게 없어요. 사랑에 불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였어요. 죽였다는 건 뭡니까?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 사랑하는 것을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을 죽이신 거거든요. 예수님 죽여놓고 내가 너 사랑 안 해. 그럼 예수님 죽이신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괜히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였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사랑은 변함이 없어. 시작부터 끝까지 믿어. 내 이 아들 예수를 죽였거든. 그러니까 죽여놓고 하나님이 취소할 리가 있어요. 취소할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목적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랑이 취소될 수 없어요. 내가 뭐 잘하고 내가 못하고 그건 구원과 아무 관계없어요. 구원은 예수님이 죽은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게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 구원은 100% 확실해요.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난 구원받았어 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해야 구원받아, 내가 죄 하나도 안 져야 돼, 내가 뭐 실수 안 해야 돼, 그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 관계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요 확실한 거예요.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까지 나를 계속 붙들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고 계세요. 그냥 품고 계세요. 난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난 너를 구원한다. 우리 구원은 취소가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다 구원하는 거라면 내가 좀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겠어요?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이 좀 부족하다고 버리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에요.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지금도. 뭐 주님이 뭐 무슨 뭐 간증거리 주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뭐 죽었다 살아나고 뭐 병고침을 받고 그래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일도 없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게 그게 은혜고 그게 어떤 데 사랑이에요. 꼭 뭐가 뭐 복권에 당첨돼야 되고 뭐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거 아니어도 그냥 사랑하세요. 그래서 잠잠히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해요. 잠잠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 우리 딸아이가 이제 어제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보니까 뭐 하나 그 영상을 보내줬어요. 뭐냐면 그 아빠가 그 우리 사유가 탯줄을 끊는 거 그걸 사진 찍어서 보내줬더라고요. 와 감동되더라고요. 이 딸아이가 이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랑했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안 볼 때 사랑하시는 거예요. 안 볼 때 사랑하세요. 우리가 꼭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만 믿는다면 그러면 무슨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린 견뎌낼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다. 끝까지라고 말씀하세요. 자, 2절 보십시다. 2절 시작. 마귀가 이미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신앙생활은 마음 지킴 전쟁이라고 그랬죠. 마음 전쟁입니다. 마귀는 마음을 정복하려고 하고 우리는 마음을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먼저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큰 생각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팔겠다. 누가 상상이 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님 팔고 돈을 받을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돼요. 작은 것부터. 그래서 어떤 생각을 심어줘요. 사실 이 가룟 유다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기름을 부을 때 그걸 보면서 책망한 것부터 시작. 아니, 이 값비싼 300데나리나 되는 이런 향유를 한꺼번에 허비한다고 너 미쳤냐? 그게 시작이에요, 사실은요. 갑자기 예수 팔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 하나가 들어왔어요. 향유를 보니까 향유가 너무 얼마나 비싸고, 근데 그걸 한순간에 그걸 버리는데 주님보다 그 향유가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들은 거예요. 작은 욕심이 들어서 아니, 저 비싼데 아깝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아깝다. 언제부터 죄가 시작돼요? 아깝다. 이런 생각이 죄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아깝다. 아깝다가 뭐 예수 파는 생각 무슨 생각입니까? 관계없죠. 아까워 죽겠네. 이게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그게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나중에는 예수를 팔겠다는 생각까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넣어줬어요. 작은 생각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욕심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자라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요, 자라나요. 욕심은요, 커지기 시작해요. 점점 더 커져요. 언제까지 커져요? 사망이 올 때까지 커져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점 점점 자라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점점 더 커지면 사망이 온다. 갑자기 욕심 하나 때문에 사망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욕심을 버리지 않았더니 욕심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낳아요. 마침내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이게 죄가 더 점점 더 커져요. 나중에 죽음이 올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깝다에서부터 목매달아 죽을 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품으면 자라나요. 그래서 빨리 어떤 욕심이 들어왔을 때 그걸 빨리 유산시켜야 돼. 미쳤어,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딱 그걸 갖다 포기하지 않으면 그건 커지는 거예요. 욕심은 커져요. 욕심은요, 품으면 이상하게 커져. 그냥 욕심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자라나게 돼 있어요. 죄를 만들게 돼 있고, 죄를 한번 지면 그 죄가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결국 사망이 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지금 잠언서를 새벽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맥체인을 통해서 몇 번 나왔는지 몰라요. 지킬 만한 것 중에 진짜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다. 너의 마음이 공격받고 있다. 너의 마음에 별 잡다구니한 것들이, 악한 것들이 들어가려고 한다. 마음을 잘 지켜라. 집안 지키듯이. 여러분, 집안을 어디 나갈 때 집을 다 걸어놓고 나가잖아요. 다 잠궈놓고 아무도 못 들게 하고, 창문도 잠궜나 안 잠궜나 확인하고.
요새는요, 아파트도 뭐 10층, 20층 돼도요, 문 단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도적들이 말이에요, 도둑놈들이 이 가스관 타고 올라서 막 창문 열고 들어온다고요. 아무리 높이 살아도 다 잠그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잠궈야 돼요. 못 들어오도록. 마음을 자꾸 단속해야 돼요. 마음을 자꾸 살펴야 돼요. 저녁 즈음 되면 마음을 한번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에 뭐가 들어왔는가? 어떤 악한 것들이 들어왔는가? 그래서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몸도 바이러스 같은 거, 병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근데 몸에서 그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병원체들을 다 잡아내고, 그래서 항암 물질, 이게 발암 물질이 하루에 5개, 6개씩 들어온대잖아요. 그냥 들어온대요. 5개, 6개씩 매일. 근데 그걸 우리의 몸이 잡아내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 그게 그대로 있으면요, 나중에 자라나요. 암도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제일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을 보면 그때부터 5년에서 10년 사이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한번 겪었다는 거예요. 그게 암으로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일을 한번 겪으면요, 자꾸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가 나중에 암으로 발전되거든요. 우리 속에 우리가 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속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자꾸 자기를 단속하지 않고 성령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욕심들이 들어오고, 나중에는 그 욕심이 자라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아마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볼 때 그렇게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아니, 저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아니, 저 가룟 유다가 저렇게 변했어? 아니, 예수님을 팔아넘겼어? 저게 진짜란 말이야? 아마 놀랬을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면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누구라도 변해요. 자기를 믿지 마세요. 나는 설마? 믿지 마세요. 나는 설마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저랬다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믿지 마세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악한 것을 바로 하나님께 토해버리고, 하나님이 이 악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래서 그게 떠나야 편안함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라. 사탄이 우리 마음을 정복하려고 노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사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섬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섬기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섬김의 극치가 십자가고요. 십자가는 섬김의 극치예요. 사랑의 극치예요. 가장 높은 사랑이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거지요. 예수님은 섬김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너희도 섬기는 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별명은 섬기는 자예요. 서번트예요. 서번트. 이때부터 우리의 존재는 이제부터 섬기는데 우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섬김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그 앞에 막 굽신굽신하고 당신이 제일입니다. 짤짤매고 그래야지 뭔가 기분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큰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큰 자예요. 제일 많이 섬겼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거 워낙 좋아하지 않거든요. 섬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제일 힘든 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중심 이동.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어요. 다 자기를 바라보길 원해요. 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칭찬해 주길 원해. 나 중심. 나 중심이 되면 나를 섬겨라가 돼요. 그러나 이 중심 이동이 바뀌면 내가 중심이 아니다.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섬겨라 하셨다. 그러면서 내 중심 이동이 주님께로 가면, 이웃에게로 가면 이웃이 귀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요,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모든 관심이 아이에게 갑니다. 아이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이동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이러고 있으면 이 섬김이 안 돼. 나를 섬겨라. 나를 위해라. 나를 위해 존재라. 그러면 우리는 섬기지 못해요. 중심 이동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 더 이상 이 세상에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사람이 중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해요. 사람이 귀해요.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람. 그 섬겨주는 거예요. 섬김으로 말미암아 섬김 받는 사람은 이걸 느껴요. 난 참 귀하구나. 이걸 느껴요. 섬김을 받다 보면요, 야,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섬겨줘? 내가 저렇게 귀한가? 이걸 알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 죽으신 것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얘야, 너는 나에게 참 소중해. 이걸 보여준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람에게 당신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진짜 당신 귀해요. 그게 섬김이에요. 참 귀하신 분입니다. 당신 참 존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참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그걸 알려주는 게 섬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잘 섬기다 보면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이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그래서 첫 번째는 중심 이동이 일어나야 된다. 두 번째는 섬기려면요, 겸손해야 되겠죠. 나는 너보다 잘났어. 그럼 못 섬겨요. 난 너보다 높아. 난 너보다 훨씬 낫지. 그러면 못 섬겨요. 그 사람을 높여줘야 돼요. 발을 씻으려면 종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낮게 여겨라. 그래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그래야 섬김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이 계셨으니까. 주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주님은 말구육관에 오셨어요. 우리를 섬기려고. 말구육관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을 만나줄 수가 있어요. 왕궁에 있으면요, 누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그 마국간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어떤 문제도 가지고 나면 우리 주님은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도 모든 것을 다 들으세요. 그래서 그 주님은 섬기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문제도 있어요. 저런 문제도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저것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려면요, 겸손해져야 돼요. 당신 참 훌륭합니다. 우리가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야 돼요. 세 번째는요, 이 섬기려면 세 번째 뭐가 냐면 지속적이어야 돼요. 한번 발 씻고 됐어. 이제 나 할 일 다 했어. 몰라 나 이제. 그건 진짜 섬김이 아니에요. 섬김은 뭐냐면 계속성이에요. 섬기고
또 섬기고 섬겨주고. 그래서 섬기면은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잘 참아야 돼요. 발 씻겨주면서 지난번은 더러워졌는데 또 더러워졌네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씻겨드리겠다고, 또 섬겨드리겠다고, 또 원하는 거 말씀하라고. 그게 섬김이에요. 그래서 섬기면은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인내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섬김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섬기기 위해서는요 중심 이동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겸손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돼. 그때 섬김이 조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이에요.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사람 누가 섬기는 거 좋아합니까? 섬기는 거 고생하는 건데, 종 되는 거 누가 좋아해요? 머슴이란 뜻이거든요. 머슴 되는 거 누가 좋아해요? 머슴 안 되고 싶지? 난 왜 그런 거 왜 시켜요? 내가 무슨 머슴이에요? 나 그런 거 안 하고 싶어요.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섬긴다는 건 너무 소중한 일인데, 또 이런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발을 씻겨준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제 발은 못 씻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 씻깁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알아서 씻을 테니까 내 발을 씻기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 나와 관계없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또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합니까? 목욕도 시켜주세요. 목욕도 시켜주세요. 야, 한번 목욕했지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주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발 내놓으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려면. 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일 더러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제일 더러운 데가 발입니다. 우리 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제일 더러운 데가 발이래요. 발에 제일 많은 이런 병균이 살고 있대요. 그래서 쉽게 더러워질 수 있고. 그러니까 발을 내놔라. 발은 안 내놓고 싶잖아요. 발 좀 봅시다. 그러면 내 발을 왜 보냐고. 요새 식당도요, 이렇게 신발 벗고 가는데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신고 가고 싶어 하잖아요. 발을 안 내밀고 싶은 거예요. 더러우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더러운 발을 내놓아야 돼요. 죄를 내놓으라는 얘기겠죠. 가장 더러운 죄를 주님께 갖고는, 주님 나 더러운 죄인입니다. 일주일 동안 진짜 죄 많이 졌어요. 그럼 주님이 내 죄를 씻어주면서 그래, 내가 씻어주마. 다시는 죄 짓지 마. 그래서 주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발을 내놓는다는 것은 겸손해져야 돼요. 발 내놔라. 그럼 안 됩니다. 주님 내 발은 더럽습니다. 찢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씻겠습니다. 이럴 수 없어요. 주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더러운 걸 내놓아야 돼. 주님 진짜 더러워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이나 새벽에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발을 내놓는 거예요. 사실은요. 주님 더러워진 발이에요. 진짜 창피해 죽겠어요. 제가 깨끗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발이 또 더러워졌어요.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럼 주님이 미소를 띠면서 그래 괜찮아 씻어줄게. 다시는 죄 짓지 마 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우리가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발을 안 내놔요. 그럼 깊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과 깊어진 관계 속에 들어가려면 그럼 발을 내놔야 돼요. 주님 더러운 건데요. 주님 진짜로 다음부터 깨끗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도 주님이 발을 씻어주면서 관계가 깊어져요. 주님 나를 알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어떤 때 발 내놓기가요, 너무 죄송스러울 때가 있지 않아요? 진짜 또 하나님께 발 내밀어야 되겠는데 너무 더러워 죽겠어. 지난번에도 더럽게 했는데 주님이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했는데 더 죄를 졌어. 주님 진짜 창피해서 발도 못 내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발 내밀라고 그러니까 발 내밉니다 하고 발 내미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는 발을 내밀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또 죄를 졌습니다. 그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산 날이 어디 하루라도 있었어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쁘게 했던 날이 몇 날이 돼요. 우리 마음 쓰는 거나 이웃 대하는 거나 우리가 하는 모든 걸 보면 어떤 때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은데 올 때 너희들 더러운 발 좀 내놔라. 너 내놔라. 내가 씻어주마. 씻는 가운데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발을 내놓아라. 너는 아무리 생각해도 뭐 더러운 거 없는 것 같은데 그건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목욕을 했잖아요. 우리 목욕했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확신이에요. 첫 번째는 나 목욕했어. 예수 피로 구원받았어. 주님이 십자가에 날 구원했어 하는 이 확신과 또 한 가지는 자기 발을 보면서 부족함을 같이 봐야 돼요. 확신이 있는데 내 발을 볼 때는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요. 확신과 겸손 이 두 가지로 나와야 돼요.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확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맨날 주 발톱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너 죄인이지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다 가지 않아요? 누가 나 죄 없습니다 할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어디? 우리 그런 사람이거든요. 주님께 그래서 또 발을 내놓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발 내놓습니다. 진짜 더럽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좀 씻어주세요. 그럼 주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내가 씻어주마. 또 씻어주지. 또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또 발을 내놨더니 하나님 또 위로해 주세요. 주님이 혼내는 게 아니라 발 내면요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발 내놔서 하나님 가슴을 쥐면서 아이고 나 왜 이렇게 죄가 많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 그 주님 앞에 나오면요 주님이 그래 내가 알아 잘 왔어 다시는 죄 범하지 마. 그거 위로해 주셔요. 주님 앞에 기도를 나오면요 위로받아요. 이런 나를 여전히 살아가시는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요 발 자꾸 내미세요. 죄인입니다. 뭐 잘났다고 뭐 나는 깨끗합니다. 난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뭐 왜 이러고 나와요. 그냥 내놓으세요. 주님 지난번에 이런 것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또 무너졌습니다. 또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또 내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 가져온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의인이 이 땅에 주님이 의인으로 오셨어요. 왜요? 우리의 병을 씻겨주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주님 앞에 그래서 어떤 병원에는 막 환자가 막 밀어닥치죠. 좋은 병원이니까. 주님께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주님도 죄가 많아요. 진짜 죄가 많아요.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이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발 내밀어라. 발 내놓지 않으면 나 너 관계없어. 발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순절도 지내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또 앞두고 나서요 또 이번 발을 자꾸 내밉시다. 또 우리 작정 기도하는요 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해서 한 5일 동안 또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진짜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늘 좀 맛보면 좋겠어요. 좀 맛보시고 다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 속에 사는 성도, 십자가의 사랑, 그 그늘 아래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